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시나리오,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냐? 이 모든 역사가 돌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뭣도 모르고 자기의 그걸 쫓아, 세상 철학을 쫓아, 뭔가를 성공을 쫓아 여러 가지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가장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 그리스도를 세상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 지나버린 것처럼. 그리고 오만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막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예배 전에는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죠. 세상의 것도 막 채워가지고 뭐 드라마 보고 막 뭘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면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빨리 지나가나, 어떻게 하면 예배가 막 그런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회 중에서 그냥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변절 앞에 서지 못한답니다. 죄 있는 자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육신과 그 마귀와 술수에 쫓아가지고요, 자꾸 막 아간같이 막 금덩이 숨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마찬가지로 막 무너져 내려버려요, 무너져. 그게 궁극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자세를 바라보세요, 자세. 그리고 이쪽으로 중간으로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예배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영상이 이게 항상 영상을 촬영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단은요,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결국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에돔으로 끌려가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생명줄은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만족,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간하는 자죠. 이간. 사단은 이간자고 송사하는 자인 거예요. 누구를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이간하고 다투게 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걸로 통해 가지고요, 믿는 자들을 낭망하게 하고 시험을 들이대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불신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딱 벌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의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세상의 노예예요. 겉으로는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내가 세상의 노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져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모토, 나의 동기가 되지 못하면요, 항상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도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서 이래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이고 기도예요.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거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삶에서 많은 걸 하나 실제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런데,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그 유일한 다 이루신 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 언약을 의심하면서 불신앙하면서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증거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죠? 전 세계 복음화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전 세계 만국에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 없다,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증거할 수 없어요. 뭐냐? 그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이 격렬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은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일, 그분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리적 숙제예요. 우리 대리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 타락했다니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 없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속죄, 그 유일한 그 속죄가 뭐냐면 단 한 번에 영원히 썩어지지 않냐, 영원한 역사의 그냥 전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가, 그렇죠, 완전히 상을 받았는가, 내 죄의 사함이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가요? 그것을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 자기의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그게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정하고 싶어하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막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리고 율법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영생이신가?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누가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되는데, 그것을 정말 믿느냐? 믿느냐?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요, 무슨 방언을 하고 각종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막 오만 대 것을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이름 나오지, 하나님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적대적 관계예요. 네가 뭘로 나에게 나와서 의롭다 하면 받을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죠. 그리고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을 놔두고요,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축복,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죽음과 동시에 썩어질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우상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입을 해. 그리스도라면 막 병치고 다 그렇고 그게 목적이야. 막 잘 살고 가난해서 벗어나고, 얼마나 가정스러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가르침이잖아요. 거짓거리,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교리.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거는 육신적인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교회 보면 막 병 낫고 자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실제 있으니까 어떻게 목적이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환상 속에 살다가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참된 그 능력을 놓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게 있잖아요. 어떤 그 주된 요소가 아닌데 주된 요소처럼 둔갑을 해서 그 거리 가르침 때문에 뭐냐면 이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진짜 싸워야 될 적대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 모르는, 나와 싸워야 돼요. 나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았더니, 왜? 당장 내게 무슨 벌이 떨어지냐, 꼴밤이 나오나,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하나 잘못해봐 막 싸대기도 나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감옥에도 가고 막 잘하려고 막 해. 누구한테 잘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러고 막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달려있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연약성과 나약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것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목적을 막 무슨 도덕적인 자꾸만 이런 걸로만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옳지 않아요. 그럼 막 도덕적으로 막 탈바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칭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를 막 해가지고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런 정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다 구원받겠죠.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는 그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어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 그건 대속에서 내가 진 걸 다 받고 내가 거기 형벌 다 받았어. 지옥의 그 진 거를 내가 다 받았어. 너에겐 책임이 없어.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릴게. 그 한 번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게 자꾸 뭐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막 도덕적으로 돼서 그걸 도덕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예요. 그거 안 믿으면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예수님 저기 뭐 해가지고 뭐 뭐하는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모든 그런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 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라니까요. 성령이 그냥 뭐 이렇게 담배같이 쏟아져서 그 교회 위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 것이다. 얼마나 힘납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됐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내게 약속하신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그 일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요, 나를 부르셨다 할 때, 나를 택하셨다 할 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니까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교회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의 언약을 잃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기도하고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날마다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축복,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아니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의지하는 우리 온나라 교회 제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